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긍휼의 의미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가장 긍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또 누구에게도 베풀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 안 원한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위선과 또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고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는 그런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연락하시는 제사, 연락하실 수 있는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배우라는,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첫째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양뿐인 외식하고 형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리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감사하고 받은 긍휼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뭡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뭐 대표적으로 속죄의 제사, 뭐 번제, 소제, 뭐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제사들이 무엇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인 나 자신, 죄를 범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착각 가운데 오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섬김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김이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니라도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도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의 제사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가 있죠. 번제라는 게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제사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죽는 양 한 마리 바로 납니다. 태워지는 짐승, 제물 그게 누굽니까? 곧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나도 내 삶을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그것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처럼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서약의 의미가 또 감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순종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고 그들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주신 감사와 영광 돌리는 방편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의 어떤 교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함께 옆에 선 그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 저런 죄인하고 다르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자기는 죄인 아닙니까? 더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는 용서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지만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도구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가 무슨 도구가 되어진 겁니까? 죄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의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실제로 행동도 11조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외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율법대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겉으로,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라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없으면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겉을 닦아야죠. 그 모양만 열심히 하고 그 모양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욕심으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할지니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거룩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열심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지고 희박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신 대로 그것도 하고 나머지 행실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만큼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잘못되었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면 내 죄를 감추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내 모습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걸 깨닫고 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달으면서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핑계대고 이유를 하나님 뭐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고 결국은 무슨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신의 죄를 덮어놓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면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임금이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를 범했지 않느냐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왕으로서 자신의 그런 죄를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다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왕의 채통이 있고 자신의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나를 어떤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받도록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니까 체면이 있고 부끄럼 당하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신을 감추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금식도 형식으로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니까 온전한 금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고를 손해로 바꾸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화장하고 단장하고 표시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게 되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니까 못하니까 감춰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것이 좀 더 나가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서 벌써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 모두가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이 뭡니까? 자신만 구렁텅이로 빠뜨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율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 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나누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 미리 이삭이 패면 거길 다니지 말라.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데이면 곡식이 떨어지는 그게 뭡니까?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려서 떨어지는 게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잘 지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삭 패면 그 밀밭 사이를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거기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 뜻이 뭡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도 일입니다. 멀리 가는 것도 일.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지금 우리
우리 그걸로 하면 한 4km 정도. 4km 정도 안에는 걸어가도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뭐가 된다? 일이 된다. 일이 된다. 얼마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겁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가고 그게 죄라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모든 경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게 없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내 지은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더하게 하신다. 없는 죄를 더하는 게 아니고 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들까지 내 죄를 자세하게 깨닫게 되고 용서함 받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함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빚을 졌는데 1억 빚진 사람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같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1억 당연히 1억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죄범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긍휼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지적하는 이유는 내 죄 용서함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지고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열심히 많아지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긍휼을 깨닫는 것, 긍휼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말은 전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뜨거운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식하는 시간보다는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제정해 주시고 또 그걸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주일을 제정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진실한 또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긍휼이 기쁨과 감사가 되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